자, 오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우리 성경에도 강조되어 말씀했던 걸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이 몸과 영혼의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지옥에 떨어뜨릴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지옥 가운데 심판하실 하나님이시기도 한다는 거죠. 마가복음 9장 47, 48절에는 그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는 생명이 없어요. 구더기 한 마리도 벌레 한 마리도 죽지 않는 것이 바로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만은 절대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죄 짓고 싶으면 죄 져도 되고요, 하나님 말씀 대적하면 대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지면 그때부터 내 자유는 없어요. 영원토록 뜨거운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사는 것이 바로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은 영원하거든요. 죽지 않아요. 우리는 죽으면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면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지옥에서 건져내시려고 우리에게 그냥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걸 꼭 믿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꼭 믿어야, 그래야 우리가 제사함 받고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죠. 병도 고치시고요, 귀신도 내쫓으시고, 눈먼 자, 기머거리, 앉은뱅이, 문둥병자 다 낫게 하셨어요. 다 일으키셨어요. 고치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요,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특별히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나의 사역과 나의 기적을 믿어라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제일 먼저 첫 마디, 사역하자마자 한 마디가 바로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다 죽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갈 터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얼마나 급했으면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를 대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작정하고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핍박과 모진 고문과 모욕을 참으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달려 모든 물과 피를 그 대속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거든요. 그러니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이거 다 뿌리고 죽으신 거예요. 작정하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내가 오늘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 보혈이 약속하신, 그 작정하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으면 되는 건데, 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예수님은 첫 마디가 회개하라라고. 오늘 회개라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 자신에게, 심령에게 선포해 볼까요?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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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가 너무나 큰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라요. 가장 먼저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그랬거든요. 회개하라는 말은 그렇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말인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말은 그것을 통하지 않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이후의 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데 있어서 첫째, 회개라는 게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믿음생활도, 교회생활도, 우리가 하는 모든 생활도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회개는 구원의 전제 조건이자 구원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그랬으면
이거는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왜요? 구원받으라 라는 말씀이고요.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겠다, 내가 생명을 주겠다라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기 원하면서 회개란 말을 찔려하고 싫어하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첫째로는 회개라는 게 반드시 쫓아와요. 그러니까 회개가 조건이 오면, 회개라는 말이 오고 찔림이 오면 행복해져야 돼요. 아, 내가 구원받을 조건이 왔구나. 하나님 날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아, 나 천국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회개에 감동을 주시는구나. 행복해져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이 감동이 온다면 감사하시기 바래요. 세례 요한도 그러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세례 요한인데, 한마디로 모든 인류 중에 가장 위대하고 큰 자가 세례 요한이거든요. 예수님 인정하셨어요. 세례 요한도 하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거죠. 똑같아요. 왜요? 얼마나 중요하면. 그것이 안 되면 나머지 신앙은 다 헛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 중에 사람들이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 반응은, 회개라는 말에 성령님이 감동하시면 맞다, 내가 이런 존재지, 하나님이 날 지금 이렇게 감고 나오고 계시지, 어찌할꼬 양심과 심령에 찔리면서 회개하고 감동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다 주세요, 솔직히. 그러나 나머지 부류가 문제인데, 그 중에 한 부류가 뭐냐면 담담한 거예요. 아무 감동이 없어요. 회개하라는데 내가 무슨 죄가 졌다고, 내가 뭐 큰 죄 졌어? 뭐 내가 살인이나 했어? 뭐 나중에 알겠지만 제일 큰 죄가 예수님 안 믿고 내 뜻대로 한 죄예요. 거기서 모든 죄가 파생되는 거거든요. 내가 주인인데 뭐, 내 삶에. 담담한 거예요.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 거예요, 이거. 또 한 부류가 뭐냐, 찔림은 와요. 영의 역사니까 찔림은 온다고요. 아, 그렇구나 하는데 마음이 불편해지더니요, 나중에는 분노해요. 회개하지 않고요, 이를 갈아요. 예수님을 결국은 대적해요. 교회도 떠나가요. 말씀을 순종 못해요. 결국은 그 시대 같았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회개가 없고 예수님을 내 뜻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오늘 성령님의 역사가 회개하는 역사로, 하나님께 가까이 갖고 하나님 붙잡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소망은 단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요, 예수님이 온 곳은 뭐냐, 자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그래서 십자가의 목숨을 바친 거예요. 예수님의 간절한 부탁이에요. 제발 내가 너를 위해서 구원해 줄 테니 회개하고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회개하라라고 외치는 거예요. 제발 영생 받고 구원 받아라. 오늘도 예수님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핏값을 제발 헛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예수님의 지금 말씀이에요. 절규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회개에 대해서 외치고 있지만 인류의 반응이 다르다는 거죠. 자, 오늘 첫 번째가 이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부류가 죄를 짓고도 몰라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누가복음 13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 이 누가복음 13장 앞부분은요,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쉽게 말하면 그런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4절 5절 한번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는 뭐가 잘못돼가지고 사고 터져가지고 죽은 사람이 죄가 많아서 죽은 거고, 너네는 거룩하고 죄가 없어서 살고 있는 줄 아느냐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밑에 줄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다 망한다. 근데 이 망한다는 기준이 뭐 사업이 망한다, 우리가 잠깐 동안에 일하는 것이 망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망대에 치여져 죽은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즉 영원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의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영원히 너는 멸망받고 저주받고 망한다라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근데 지금 이 분위기가, 이 말씀의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는 율법을 다 지킨다,
나는 이와 같이 또 때로는 이방인처럼 나는 율법 다 지키니까 아무 문제 없다. 회개 안 해. 난 이 사람과 틀리다. 라고 스스로 믿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네 근데 그거 아니다. 너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가 난 하나님 믿는데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데 둔감하면서 그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난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죄 짓는지 모르면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 심지어는 죄 짓지 아니한다는 사람, 이 사람도 회개하지 않고 망한다. 요한에서 1장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이 거짓말하는 만드는 자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존귀하게 여기고 예배하고 기도로 나가지 않고요, 하나님 뜻에 더욱더 이갈고 분나고 대적하는 사람, 반항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니 이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신기한 건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이게 회개도 하고 올바른 분별도 서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제약도 끊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말씀 아무것도 몰라요. 교회는 10년 모태신앙이라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뜻, 나를 향한 계획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은 무지하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표대가 될 수도 없고요,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예배가 없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그래도 기도하고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회개 못하는 사람은요, 회개가 없는 사람은 예배가 없어요. 기도도,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 죄도 둔감한 거예요. 내가 죄 짓고 사는지 올바로 사는지. 하나님 저 진노가 분노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난 잘하고 있어. 회개 안 하면 망한다. 대적하는 자,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다. 너 회개하라, 너 그 죄 있다. 그런데 나 죄 없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 대적하는 자예요. 죄를 뻔뻔하게, 때는 몰라서 무지해서 짓는 사람들. 두 번째 부류는 뭐냐? 회개죄이 왔는데 완악한 마음과 고집으로 회개하지 아니하는 부류가 있어요. 로마서 2장 5절에 보니까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회개하지 않고 그때그때 청산하지 않으면요, 쌓이는 거예요, 이게 진노가. 하나님은 올해는 참으세요. 그래, 한번 또 참을게 하지만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으시죠. 심판 때가 오면 우리가 행한 죄 낱낱이 드러날 때가 온다는 거죠. 그게 무서운 거죠. 이 말씀을 하실 때가 뭐냐?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 보고 회칠한 무덤이고 세례 요한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이를 가렸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한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런데 이는 더욱더 이를 갈았어요.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이를 가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51절 54절 일단 내용인데 보면 그래요. 스데반이 말하는 거예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즉 니네가 하나님 안다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잘한다면서 너네가 영이 열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이 곧았고요, 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네가 하나님은 더 거스리고 예수님을 그래서 대적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했느냐? 하나님 말씀 전할 때도 너네는 선지자들이 박해했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오시리라, 메시아가 온다, 예수님 오신다 예고한 자들을 너네가 죽였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그 의인을 잡아 준자고 살인한 자가 됐다. 예수님이 너네가 죽였다. 그러면서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얼마나 선민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사명이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명이 있는데 불구하고 도리어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천사,
전한 율법을 입 밖으로 지키지 아니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요, 마지막까지 그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긴 찔렸어요. 맞구나,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스데반을 향해서요, 이를 갈았어요. 이런 부류가 있어요. 이런 부류. 이를 갈거늘. 결국 어땠어요? 59절에 보니까 돌로 스데반을 쳐 죽였어요. 스데반은 마지막까지 기도하다 죽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회개하지를 않아요. 예수님 믿으라고 해도 마음에 심령이 이를 갈아요. 여러분, 오늘 뭔가 찌림이 있고 죄가 지적받는 것 같으면 행복한 일이라니까요. 이 지금이 구원받을 길이에요. 지금 얼른 돌이키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마음이 고다요.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지만 이를 갈거늘. 내 거를 못 내려놓는 거예요. 내 기득권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고요, 내 마음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 하나, 내 생각 하나 주님 앞에 굽힐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결국 뭐예요? 대적자고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회개는 뭡니까? 반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요, 이제는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나를 향한 계획대로 살아가는 게 회개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도 내 원하는 걸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내 자리에, 내 중심에, 내 왕자에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었다면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히는 게 회개인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지. 눈물 조금 흘렸다고, 오늘 회개기도 참회기도 좀 했다고, 그리고 뭐 쬐건 좀 알았다고, 여전인데 내가 왕이에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받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한 거하고 회개는 틀려요. 회개는 이제는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 안에 분명한 분노가 일어날 거예요. 왜요?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되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요. 이를 갈아요. 결국은 교회 떠나고요, 예수님 떠나고요, 하나님 떠나고 말씀 떠나고 결국 저주받은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런 때일수록 주님 붙잡고 내가 왜 그럽니까? 회개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고 나가야지. 그게 회개지. 회개가 안 된 사람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님을 모신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이는 사람들. 예수님 그거 하자마자 회개하라. 그래야 그 다음에 구원이 임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과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역도 감당할 거 아니에요. 회개가 근본인데 회개가 안 되니 신앙생활 아무리 10년, 20년, 30년 해봤자 뭐가 됩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할 때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 죽이는 사람이 돼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회개 못해요. 자, 히브리서 6장 4절 6절의 말씀인데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뭐예요? 타락한 자들. 회개하지 못하고요, 완전히 타락해버렸어요. 나가리 됐어요. 빠이빠이, 내 뜻대로 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 없게 만든다. 예수님을 욕되게 만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귀한 선물만 해도 그 선물을 무시하고 나의 존중의 표시를 무시하면 내가 얼마나 열받아요. 씩씩거리잖아요. 내가 너를 그렇게 해줬는데 너가 나를 그렇게 대해? 내가 선물이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배신해? 내가 좋은 일자리도 알아봐줬는데 그렇게밖에 못해?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을 우리에게 쏟았는데, 나에게 그런 사랑을 주셨는데 그걸 알고도
모르면 또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전도의 대상이지만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 한번 빛이 봤어요. 예수님이 안다 하면서 다시 타락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요 욕되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게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어 놓고 욕되게 함이라.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가만 안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의 은혜를 뺏어가세요.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회개가 없으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타락한 자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았군요. 내 삶에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데 내가 주인이었고 내 마음대로 살았군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얼마나 천국 가는 참여였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능력이요. 천국 가는 그 내비게이션이에요. 쉽게 말하면 얼마나 축복이에요. 근데 그걸 뺏어가신대요. 처음부터 회개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대. 강팍해지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찾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죄짓고 살아가는 거, 내가 왕이다 살아가는 거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시고 이제 은혜 받으셨으면 여기 말해요. 한 번 빛이 받고요. 구원의 감격도 있어요. 하늘의 은사도 맛봤어요. 성령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일도 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거 알아요. 내세의 능력, 천국과 지옥도 알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시 한번 타락하고 주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회개 안 하면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은 교회 나왔던 사람들이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한번 빛을 본 사람들이에요. 교회 봉사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회개 안 하고 주님을 나와 상관없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안 돼요. 여기 봐요. 성령을 받게 되면 정말 잘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요 정말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요 죄 짓기 쉽지 않거든요. 정말 예수님 믿고요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면 예수님이 가장 귀한 존재로 알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쉽게 말하면 성령 받으면 그 죄가 지키기가 다시 빽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니까 예수님이 가장 귀한 거니까. 그 성령 받았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 나의 구세주요 그리고 회개했다는 증거기 때문에 그만한 믿음 가운데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면에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알았다면 그러면 12제자 스데반 사도 바울처럼 전진하는 거예요. 그냥 빽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성령을 받고도 타락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런데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전진해야 되는데 내 육체 가운데 내 재산 가운데 끈질기게 자꾸만 끌어당겨요. 예수님 부르면 살고요 기도하면 사는데 예수님이 포기해요.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평이 처음보다 더 심해진다. 그랬더니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뭐예요?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낫다. 왜요? 욕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한번 욕되게 만드는 게 그게 습관화가 되고요 내 신분 자체가 내 심령 자체가 그런 밭이면 하나님 계속 무시해요. 안 할 것 같아요? 한 번 무너지지 말고 한 번 예수님 믿을 때 잘 믿으셔야 돼요. 이제 이건 뭐 하는 거냐?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지금 리더들, 성도들 다 포함되어 있어요. 변질될 수 있다라는 말이고요. 세상의 더러운 피한 후에 안 후에 의의 도를 안 후에 지금 한 번 빛을 본 사람들, 성령에 참여한 사람들, 내세 능력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으로 마치느냐, 왜 세상 것으로 마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늘 회개하는 심령,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천국이 소유가 되는 거거든요. 성경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중에요
청소가 됐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내가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것에 공허한 거예요. 뻥 뛴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요 막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막 찾아다니는데 찾을 곳 있을 곳 귀신은 꼭 공간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뻥 뚫려 있으면 귀신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날 삼는 거예요, 공간으로.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라 귀신이 막 찾는데, 자 봤더니 이 청소된 집, 내 심령이 그래도 회개하고 뻥 뚫려 깨끗한 상태가 됐는데, 딱 봤는데 수리가 되고 청소가 되었어요. 귀신이 안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그 다음에요, 더 악한 귀신 하나도 아니에요. 7을 데리고 와가지고요, 그 사람을 꽉꽉 채우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자, 뭐예요? 저보다 더 악해요. 귀신 솔직히 말해 한 번 쓰면요 내 평생에 못 빠져나와요. 인류가 사탄 하나 못 이긴다니까요, 아무리 합쳐도. 그런데 귀신 하나, 그런데 귀신 교 하나 떠내보는데 그 귀신보다 더 센 귀신이 온 거예요. 그 센 귀신이 더군다나 7마리가 온 거예요. 7 귀신이 온 거예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영의 원리예요. 한번 예수님 믿었으면, 이제 뭔가 뜻을 알았으면 예수님하고 붙잡고 나가지 않으면 마귀가 계속 꼬드기는 거예요. 계속 쌓이는 거예요. 얽매이는 거예요. 그게 영의 존재예요. 그러니 회개하냐, 굳으면 안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세상 것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회개하고 주님 뜻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당부하는 거예요. 첫 사역하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청소도요, 이게 그때그때 하면 쉬운데 굳고 하면 지우기 힘들고요. 빨래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영혼도요, 목이 굳기 시작하고 고집이 세지면요 나중엔 죄가 아니고요 더 큰 죄도 담대하게 저지르고요 그렇게 돼.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이 회개입니까? 라는 거죠. 다른 거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첫째는 깨달아야 돼요. 스스로 나는 의롭는데, 나는 내대로 내 열심대로 살 수 있어 하는 사람은 이미 회개가 안 된 거예요. 회개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주님이 오셔야, 아, 내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 원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깨닫게 되고,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대로 살 수 있는데, 스스로 난 의로운데 하는 사람이 이미 회개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단순한 뉘우침은 회개가 아니다. 단순한 후회는 회개가 아니다. 아멘. 가다 윤리적인 수준, 아, 나 도둑질 했는데, 나 이 사람 마음 아프게 했는데, 이 정도 수준 뭔가 풀리는 것 같으면, 아, 회개됐어, 해결됐어, 이게 회개가 아니라고요. 제 용서함 받을 그분한테 용서함 받아야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이 보좌에, 이 왕자에 앉히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정말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 뜻대로 살지 못했네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바뀌잖아요. 그럼 당연히 회개라는 것은 내 생각과 가치관과 내 마음 씀씀이와 내 인격과 내 행동이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차도 운전하는 사람 스타일에 따라 차도 운전하는 가는 것이 바뀌어지는데, 하물며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자리에 오면 이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회개 안 된 거예요. 단순히 눈물을 흘렸다고 회개요? 눈물 안 흘려도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는 뭐다? 바뀌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행동이, 내 가치관이 변화되는 게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뭐로요? 예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삼은 것처럼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단순한 한 번의 다짐이 회개가 아니에요.
정말 회개가 임하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이 바뀌어요. 말씀대로 가요. 주님의 뜻대로 가요. 그게 진정한 회개가 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회개했다면서 교회 생활 20년, 아니 모태생활이라 하면서 예배 하나 못하고, 힘들 때 기도로서 주님 뜻 가운데 승리하지도 못하고, 뭐 하나 할 때 내 삶의 주권 예수님께 드려서,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드려서 기도 하나 못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고, 그러다 죄 짓고 방탕하고 넘어지고, 회개가 안 된 거죠. 쉽게 말하면 회개가 안 되는데 그 위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말씀 뜻대로 살아갑니까? 능력도 없고요, 죄를 이기시는 힘도 없고요, 말씀 하나 순종하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할 수도 없어요. 자기 육신과 자기 하고 싶은 욕망에 치고 마이죠. 그래서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성경에 말하는데 회개하라, 그런데 그냥 회개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3장 8절에도 보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오라고 그래요. 회개는요, 그냥 회개 말만 뚝 나는 회개됐어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이 겉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기해지는 거예요. 진짜 회개된 사람은 그냥 알아요. 보면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목말려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커져요. 그래서 다 때려치고도 주일 예배 꼭 드려야 돼요. 기도가 너무 좋아요. 가요가 끊어지고 찬양이 좋아요. 그리고 사랑하게 되고요, 용서하게 되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벌어져요. 술 담배가 싫어지고요, 유흥하는 게 싫어지고요, 교회 와서 사랑의 교제 나누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는 거예요. 이제 너 왜 이렇게 변했어? 나중에는 무서워서요 가지도 못해요. 처음에는 술 먹자고 되거든요. 나중에 이상하니까 술 먹자는 말도 못해요. 친구들이 끊겨요. 막 이상하게. 그 사람들 전도 대상자가 막 되는 거예요. 막 그냥.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고 하면서 성질 하나, 내 죄의 습관 하나, 뭐 하나 여전히 하나 못 다스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그게 회개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개는요, 임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뀌는 거예요. 변화로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생겨요. 마태복음 7장 16절 21절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능력으로 한다, 뭐 예배로 한다, 뭐 너의 열심한 봉사로 한다, 절대 그런 말 안 하셨어요. 내가 널 뭘 보고 판단할 거냐? 너네들 열매로 할 거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잘 맺혀가고 있습니까? 내가 너 열매로 판단할 거야. 왜 그런 줄 알아? 가시나무에서는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날 수가 없어. 너가 사탄의 자식이고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자식이면 그 열매를 내는 거야. 당연히 그 뜻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자녀면 성령의 열매를 내겠죠. 예수님의 성품이 내겠죠. 자 17절에 보니까요 그래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뭐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회개가 임했으면 회개 당연히 변화된 게 보여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도 없고요,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으면 그게 무서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열매로 판단해서 예수님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로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매가 안 되면 너네는 심판받은 거야. 이미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거야. 내가 너네들의 열매를 알리라. 마지막에 뭐래요? 그래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너네 열매보 같은데 나더러 주여 주여 예수님 예수님 하는 마다 천국에 갈 거 아니다. 교회 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머리로 알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거 보고 예수님을 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목숨 바쳐 예수님이 일해요.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나를 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만 하늘에 계신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해요? 중요한 거예요. 행하는 자라요. 행하는 자라요. 우리는 그러죠. 믿음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니까 행하면 율법주의야. 누가 그래요? 온전한 구원은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 예수님 믿으면 죽이겠다 했는데도 나 예수님 믿겠다 해서 죽는 거예요. 그냥 장깨 부리지 않아요.
내 삶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데 횡령하고 예수님 믿는데 사기치고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올바른 구원관이고 천국 가는 거지. 나 예수님 믿어서 끝. 난 날려면 살아도 돼 이제. 난 천국 갔으니까. 그래서 마음대로 죄짓고 심지어 마음대로 사기치고 마음대로 나중에 살인도 하고 그러면서 천국 간대요. 여러분 정말 회개의 역사가 오늘 일어나셔야지, 정말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모셔야 이제는 앞만 보고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20절 21절도 사도 바울도요 생명을 무르고 얘기를 하는데 이래요. 자, 이방인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뭐라고 했냐?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나타날 수밖에 없고 변화될 수밖에 없고 행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예배 드릴 수밖에 없고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 예배가 없는데 나는 예수님 믿고 나 천국 간다고요? 아니라니까요. 회개했는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보면 나와요. 회개 합당 열매가 맺혔는지 보면 나와요. 그래서 세례관이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얘기했어요. 지금 이것을. 세 부류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3장에 7절부터 쭉 나오는데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가복음 3장 11절에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서 물어볼 때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이랬더니 그렇게 얘기해요.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그래야 천국 간대요. 아, 가난한 자 도우면 천국 가나요? 아니죠.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가고 우리의 재산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 조건은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예수님 믿었다는 것이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 믿었는데 마음대로 됐으니까 천국 가니까 죄질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사랑이 생기고요. 긍휼이 생기고요. 온유하고요. 이제는 주님의 관점이 보여요. 그냥 이 사람도 그 지옥불 떨어지는데 지옥 가는데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의 관심이 생겨요. 거저됩니까? 그 사람들 살리는 뭐가 돼야 돼요? 내 시간과 내 에너지와 내 물질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당신도 사랑하시는데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뭐가 없어요? 필요해요? 옷이 없군요. 옷 두 벌 없는 자에게 막 나눠주는 거예요. 배고파요? 내가 밥 사줄게요 하고 밥 사주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전히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내 거 옷 사야지. 있는데도 옷 버리면 또 옷 사고 또 가방 사고 먹을 거 계속 자기만 먹어요. 그냥 고쳐 먹고 닭 먹고 치킨 먹고 마라탕 먹고 또 먹고 일어나자마자 또 먹고. 여러분 그것도 죄예요. 그것도 사줘야 사줘 좀. 그래야 풀리고 그래야 복을 주시고 더 사줄 수 있는 거지. 내 거 하면 끊겨요 복이. 그러면 내가 먹고 살기에 바쁘다가 겨우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주님께 가야 돼. 주님께. 하늘이 풀려야 내 삶이 풀려요. 그 수준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역사가 있어요. 그 말씀한 거. 그때 또 어떤 부류가 뭐라냐면요. 이제 그런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세리가 와서 세리한테 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예요. 그랬더니 세리한테는요 13절에 이런 말이에요. 이르된 부가된 거 외에는 거두지 마. 지금 말하면 세금을 착취하지 마. 너네 고위 강직자들 횡령하지 마. 비리 저지르지 마.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집을 잃고 내가 가져야 할 돈을 다 뺏기고 탐심 갖지 마. 그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정직하게 돼요. 정직하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나한테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예수님 왕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야, 너 이러면 안 되지 않겠니? 야, 내가 창피하다. 야, 그래요 예수님 맞아요 이러면서 정직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안 봐도요 정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그런 사람들이 높은 사람이 올라가면 사회가 올바른 사회가 되고요. 정의롭게 이제 되는 거죠. 돌아가는 거죠. 돈이 갈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복지할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착취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만 있으면 자꾸만 삥땅 치려고 막 이렇게. 뒷주머니 쳐려고. 예수님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막.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이 그건데 예수님 믿는다면서 삥땅 친다고 뭐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요. 교회 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가 왔냐? 군인이 와요.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까? 라는 거죠.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3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거예요. 너네 사람에게 가서, 그때 군인은 지금 말하자면 이렇게 이런 군인이 아니라 마음대로 막 때려 부시고 마음대로 자기의 고난이 좀 있었어요. 더군다나 식민지잖아요. 그러니까 일제 경찰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 못 살게 군 것처럼 그는 좀 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서 강탈하지 마. 마음대로 깨부시고 마음대로 뺏어가고, 그리고 자기가 껍짓하면 어떻게 해요? 거짓 고발. 그 사람만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 받는 거예요. 형벌 받는 거예요. 거짓 고발하지 말고 또 하나, 은근히 뒷돈 챙기는 거예요. 금료, 너네 나라에서 나오는 그 금료로 만족하며 살아. 정직하게 살아. 사람 괴롭히지 말고 사람을 살려. 너네 위치에서 너네 힘 가지고 너네 고난 가지고 사람을 살려, 이거예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나타나지고 있어요. 여러분 과연 그렇게 변했습니까? 정말 예수님 믿는다면서 내 마음과 내 가치관이 변했어요? 내 성격이 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살리고 예수님께 인도하고,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랬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공통점이 있죠. 쉽게 말하면 뭐냐? 자기 익숙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탐심 버리라는 거죠. 이기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공통점이죠. 또 하나 뭐예요? 탐심 버리는 거. 한마디로 하면 재물에, 돈에, 지금 말하자면 욕심 부리지 말로, 즉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것으로 채우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거기서 돌아서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겠다.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저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탐심 가지고 세상 것으로 채우고, 탐심 가지고 돈에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특히 자본주의, 지금 시대는 뭐예요? 한마디로 결론을 말하면 돈이에요. 진짜 돈이 주인이 되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인이 되냐. 정말 잘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미리 먼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분명히 먼저 얘기하셨어요. 너네 마음 내가 알고 있다. 정말 나를 주인으로 날 사랑하면서 섬기고 있을 수 있느냐, 아니면 너네가 지금 돈으로 대표되는 네 욕망, 먹고 살기에 바쁜 돈이 니네 하나님이 되고 니네 주인이 되느냐, 즉 세상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요 모든 게 관련되어 있어요. 내 삶이 변하기 때문에 돈과도 관련되어 있어요. 회개했는데 아직도 하나 돈 그러면서 돈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한다면 그거 회개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지갑이 회개하셔야 돼요. 지갑이. 저도 지갑이 있는데 핸드폰 지갑이거든요. 저는 핸드폰 지갑, 핸드폰이 회개해야 돼요. 진짜 하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하나 바쳐야 하는데 머리 굴러가면서 하나님 그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머리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이면 주인답게. 근데 내가 머리 굴려가지고 그래 나중에 1년 뒤에 몇 달 뒤에 계산해보니까 그때 바칠게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감동할 때 아멘 할 때 없어도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나 굶어 죽어요. 맞아요. 굶어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사르밧가버가 굶어 죽었나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남들은 굶어 죽어도 그 가정은 살았어요.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지. 마음을 보시는 거지.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그 마음을 보시는 거지. 바치긴 바쳤는데 내가 내 생각으로 계산해서 그거 아니에요. 주인답게 하나님답게 섬기는 거예요. 그거 온전히 하세요. 하나님 감동 주시면 온전하게 하다가 이제 내가 힘들 것 같으니까 때려치우고 하지 마시고요. 온전히, 헌물도 온전히, 11조도 온전히.
내 마음을 드리는 거 온전히. 그게 안 되니까 교회 와서도 분란이 생기고 난리가 치는 거예요. 난리가. 세상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싸움이 다 왜 그래요? 돈 때문에 그렇잖아요. 솔직히 손해배상도 있고요, 유선 싸움도 그렇고요, 사기하고요, 강도 일어나고요, 경제사범들 다, 큰 나라 사범들이 다 돈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돈 때문에. 근데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자, 요한 1서 2장 15절. 이 세상의 것, 이 세상, 이거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주님 아시거든요. 너 이거 있지? 할 수 있느냐? 그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 이게 물질이 아니어도 좋아요. 다른 부분이 약한 사람은 하나님 그걸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너 그 사람 끊어낼 수 있느냐? 너 그 기회, 그 욕망 포기할 수 있느냐? 그때 주님이 원하신다면요, 아멘, 당연하죠.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하고 주님을 택할 수 있는 거.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요한에서 3장 17절 18절.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마찬가지예요. 우리 커피 마실 돈은 있는데 지금 아프리카 가다못해 죽어가는 사람들 보이지가 않아요. 나 먹고 살기 바쁘고요, 아프리카 사람요 옷 하나가 없고 먹을 게 없어서 정말 굶어 죽어요. 정말 굶어 죽어요. 우리가 가난한 정도는요, 단순히 우리가 남들보다 약간 뭐 커피 하나 못 마시고 좋은 밥 뭐 이런 호화로운 거 못 즐긴다는 수준이지 굶어 죽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만족해야죠. 옷이 없나요? 차가 없나요? 집이 없나요? 아니면 정말 굶주렸나요? 아니잖아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것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쳤는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그건 갚지도 못해요. 평생이 뭡니까? 몇천억인데 그게 지금 돈으로 하면. 근데 우리는 옆 사람한테 100데나리온, 몇 달 월급치, 그거 나한테 안 갚았다고 지금 죽이라 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요, 제발 당부합니다. 18절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이게 바로 행함과 진실함인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은 내 열심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나타나는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왜 드려야 돼요? 내 열심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만났다면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예배 역사가 없으면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회개가 안 된 거예요. 그걸 보고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면 나와요. 그냥.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정말 성령님의 회개 역사가 여러분 10년간 삶 가운데 충만하게 강건적으로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결론이에요. 이 성경에서는 정말 잘못해서 외롭게 힘들게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는 자기 거 포기하고, 여기만 이제 물질, 돈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사모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 얻은 한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은 큰 부자였고요, 그리고 세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정말 구원을 받죠. 아니, 구원받아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은 거죠. 같이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삭개오라는 사람이죠. 삭개오. 누가복음 19장 8, 9절에 보니까요, 이제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다가 예수님이 본 거예요. 근데 자기 키로는 못 보니까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 위로 막 올라가서요, 예수님 한번 보려고, 그게 간절하게 보려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왜 힘든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안 찾으셨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 안에서 꼬인 거예요. 이미 더 나가서 마귀가 붙잡은 거예요. 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회개할 생각도 못하고 할 반향성도 모르겠고 분노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예수님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님 저 이래요 나가기만 하면요, 예수님이
알아서 내 문제 모든 걸 해결해 주세요. 내가 어찌 해결할 수 없는 내 마음의 문제까지, 내 어찌할 수 없는 생각과 가치관의 문제까지, 내 삶의 모든 전반적인 문제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제 친정으로 나의 구세주로 모시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삭개오는요 똥나무 위에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고 예수님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 아셨겠어요? 모르셨겠어요? 이 전지전능한 예수님이 삭개오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나무를 이렇게 보시더니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하겠다. 와, 예수님이 그 집에 유한 집은 몇 집 안 돼요. 온 지금 이 도시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내가 이완용이에요. 내가 나를 버리고 세리 취급하고 세리장 취급하고 무시하고 내 마음은 산산조각 나고 돈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마음이 아프니까 내 인생이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요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요 나중에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구세주를 영접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게 8, 9절 말씀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이제 줄게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은 것 같은데 남의 것을 토착과 뺏은 게 있다면 그것은 4배나 해서 4갑절이나 해서 그 사람에게 다 갚을게요. 이미 구원이 임한 거예요. 하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요 주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정의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양심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중요한 거고, 주님 만났으니까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주님이 확증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구원이 너뿐만 아니야, 너 가족이야, 너 가문이야, 대대로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제 이 사람이 내 거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너 내 거야. 이제 너 내 거야.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자체가 구원이라니까요. 내가 왕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나를 버리고 날 죽이고 이제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회개예요. 이제 예수님 기뻐 받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게 회개예요. 뭐라고 그래요? 남의 거 4배로 갚을게요. 이제 내 거 중요하지 않아요. 다 팔게요. 요 전설에 의하면요 삭개오 그지가 됐대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지가 돼야 돼요. 거지가 돼야 돼요. 최대한 내 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빈털터리가 됐어. 빈털터리. 그냥 빈털터리가 됐을까요? 아유, 하나님이 그거 다 먹여 살리시죠. 근데 그 있는 재물이 하늘에 가서는 어마어마하게 상금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미 옮겨놓은 거예요. 근데 반면에 재물이 많은 청년이 있었군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이 사람은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고요 율법을 다 지켰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것도 귀하게 여기시더라고요. 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 어떻게 하냐, 10계명 율법 나와 있지 않느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해라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러더니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이 율법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근데 그거 존귀하게 여겨요. 예수님도 나무라지 않아요. 그래 잘했다. 근데 한 가지 온전해야 되는데 뭐냐, 자 너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없어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영혼들을 살려. 그리고 하늘에 보호가 있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미리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대단한 기회를 주세요. 너는 나를 따라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삭개오와 다른 양상이 벌어져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구원이 임했을까요? 안 임했을까요? 글쎄요, 구원은 별개 문제겠지만 제가 목회상 보면 이런 밭은 구원이 임하기 힘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은혜 주셨을 때 아멘 하고 예수님께 가면 구원받는데 한 번 미루고 2번 미루고 하는 구원받기 힘들더라고요. 밭이 나빠요.
오늘은 다 좋은 밭이 되기 바라요. 오늘 예수님 다 영접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 바라요.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많음으로가 문제예요. 많음으로 탐심해 버리지 못했고요. 내가 굳이 살아가겠다고. 근데 여러분 아세요? 많은 것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상대적이에요. 인간의 욕심은 그래서 끝이 없어요. 처음에는 100만 원이 없으면 1000만 원만 있어도 행복해요. 내가 뭐 세상에 다 가는 줄 보이지만 나중에 비교의식이 생긴다니까요. 이 사람은 억대래, 10억대래. 10억대면 행복한 줄 아세요? 이 사람 100억대래, 1000억대래. 욕심이 끝이 없다니까요. 끝이. 많음으로가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딱 오시면 그 많음으로가 사라져요. 예수님이 전부가 돼버리세요. 예수님은 전부거든요.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고요, 나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면 세상적인 것이 사라져버려요. 절대평가가 돼버려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으니까 내 거를 못 내려놔요. 여러분, 연약한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돈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진짜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처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그게. 아니면 내 욕망이에요? 내 미래에 대한, 앞날에 대한 비전이에요? 뭐예요?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이 임할 때, 주님 말씀하실 때, 지금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뒤집어지느냐, 주님의 자녀가 되느냐, 아니면 근심하며 이를 갈고 떠나가느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확실한 거라, 운이 좋아서 천국 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 세상에 운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것이 모든 세상 만사가, 거기에서 운이라는 것도 없어요. 어쩌다 하는 것도 없어요. 천국은 100% 회개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거 내가 해야 돼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고요? 나 모태신앙이라고요? 우리 믿음의 가문이라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 생활 좋다고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심지어는 지금 내가 봉사하는데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질사곤사다, 그것도 아무 소용도 없어요. 내가 오늘 진정 회개하시는 거예요. 진정 회개해서 예수님이 나한테 주인으로, 정말 왕으로 내 자리에 앉히셔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스스로 죄 없다, 어쩌면 제일 무서운 마귀의 수법이에요. 회개하지 못하는 거죠. 회개하면 살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이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망정이지, 노아 시대 때 주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그때였으면 여러분 노아였어요? 아니면 그 수많은 인류 중에, 몇 명의 인류 중에 하나였겠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회개했습니까? 노아만 구원받았거든요. 여러분 노아였겠어요? 아니면 심판받는 이유였겠어요? 아니, 도시적으로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유혹 같은 도시예요. 지금 최첨단 도시가 이제 망해요. 캐나다 앞으로 엄청난 거 아시죠? 지금 지구가 얼마 못 견뎌요. 이제 예수님 곧 오실 때가 왔어요. 정말 진짜 예수님 믿는 게 최고 행복이에요. 진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 받을 때 정말 극소수 가족만 구원받았거든요. 구원받은 롯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 그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회개하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랐겠습니까? 죄 가운데 방탕하며 마음 놓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그렇게 심판받은 거예요. 그냥 제일 큰 죄는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죄예요. 즉 하나님 붙잡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죄예요.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어떤 죄든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오늘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셔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과 틀려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요? 자, 로마서 14장 23절 보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래요. 여러분, 죄 안 졌다고요? 저도 죄 졌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깨어있지 못해서 믿음대로 나도 모르게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데 길 가다가 왼편으로 갔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오른편으로 간 거,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이게 왜 죄지? 깨달은 게 있거든요. 저도 한 번은요, 진짜 강한 역사가 있어서 왼편으로 가라는 거, 왼편으로 갔더니 누구를 만났는데, 할머니를 만났는데 복음 전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런 역사도 있겠구나 진짜 깨달았어요. 저는 체험했어요. 그 할머니가 동네에서 있는데 근데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마지막 복음 전도자였다며, 근데 내가 그 불순종에서 안전했다며. 나도 모르게 죄 짓는 거예요. 믿음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근데 죄가 없다고요? 저도 죄인이고요. 믿음으로 하지 않고 깨어있지 못하면 다 죄예요. 다 죄. 근데 회개가 안 하겠다고요? 저는 잘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불순종, 하나님의 주인으로 왕으로 창조주를 모시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예요. 그러니 회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자, 이제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영혼의 보약이에요. 회개가 일어나면요, 마음이 깨끗해지고요, 주님을 담을 수 있고요, 이제 새로 달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오늘 회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맛으로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왜 옵니까? 회개하러 오는 거예요. 회개하러. 다른 데서 회개할 수 있어요? 술 마시면서 회개할 수 있어요? 친구들이 모여서 욕하면서 막 회개할 수 있어요? 싸움질하면서 회개할 수 있냐고요? 오직 와서, 오직 예수님만 계신 그 교회에 와서 예수님께 내 죄를 알으면서 회개하는 맛으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쾌해요, 깨끗해요, 얼마나 자유해요. 회개하는 맛으로 교회에 오는 거고요, 회개하면서 교회에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영이 임하시기 바래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것 회개하십시오. 11조 안 낸 것 회개하십시오. 나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재물을 쌓고 저축하는 것 회개하십시오. 옆 사람 힘들게 살고 있는데 힘써서 돕지 않은 것 회개하십시오. 정한 세금 안 낸 것도 회개하십시오. 주의 성수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오락하고 마음대로 살았던 거 회개하십시오. 가족들과 친구들 사랑하지 못한 거 회개하십시오.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지 않은 거 회개하십시오.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지 않은 거 회개하십시오. 부부간에 정직하지 못한 것 회개하십시오. 자녀들 노엽게 한 걸 회개하십시오. 신앙생활보다 자녀들에게 공부를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한 것 회개하십시오. 음란한 생각, 음란한 행동들 회개하십시오.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것 회개하십시오. 옷이 너무 많은 것 회개하십시오. 성경 읽는 것보다 연속극 드라마가 더 좋고 스포츠가 더 좋은 것, 게임이 더 좋은 것 회개하십시오. 기도 게으리하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에 소홀히 했던 것 회개하십시오. 지옥 불러가는 영혼 바라보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게을리했던 것 회개하십시오. 금식하지 않은 것 회개하십시오. 남 비판하고 바보라고 말한 것도 회개하십시오. 누군가 미워하고 시기질투했던 것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건만 남을 용서하지 않은 것 회개하십시오. 어렸을 때 부모님 지갑에서 100원 훔친 것도 회개하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의 하나님답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왕으로 모시지 않은 것,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회개하십시오.
회개의 영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지옥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나 있죠. 음행, 더러운,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단짓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은 경계한다. 이런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기 하나라도 걸리는 거, 주님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옵시고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시록 21장 8절에도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 음행하는 자들, 점수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하나도 걸리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정말 나의 구세주로 모셔서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주님 믿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살인자, 흉악한 자들, 음행하고 점수이가,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회개해서 이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 백성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역사는 바로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말씀 이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1절 오늘 마지막으로 읽고 마칠 텐데, 사도 바울이요 이제 복음 증거로 또 떠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복음 증거가 이거래요. 뭐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증언을 한 것이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회개 역사, 믿음의 역사. 뭐요?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역사, 하나님께 대한 회개 역사. 뉘우침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회개,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해도요 회개 꼬꾸라지는 거예요. 예수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걸 사용하시는 예임교회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이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예임교회 가운데 강력한 회개의 역사, 성령의 역사, 생명의 소망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대해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주관자이시오니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서 천국 백성 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회개 합당한 열매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